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예배합니다. 온 천하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민족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 모양으로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한 해였지만은 돌아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량없어진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장을 찬양합니다. 강림하사 천성자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80장을 찬양합니다. 전부여 의지여
앞에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예가 5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 범죄 때문이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영접하며 또 사랑하며 또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3단계로 격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무도 예배 올 수 없고 저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또 그때는 그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어떻든 믿음의 힘들을
우리 모두 함께 내도록 하십시다. 송구영신 예배도 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저 혼자만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집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언제까지 만약에 3단계가 격상이 되면은 현재까지는 1월 3일까지인데 얼마나 더 연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3단계가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따 오후에 뭔가 또 나올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정기 헌금 등등을 작정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어렵지만 내년에도 지금 하던 대로들 씨앗 건축이나 그리고 선교 헌금 등등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오늘도 참 이게 우리 장로님들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아주 11조들이랑 다 이렇게 보내고들 다 이렇게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감사 헌금들 보내고 그러니까 진짜 목회에 대한 보람이 있고 여러분들을 믿고 살아왔던 세월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민주생일 감사헌금 또 우리 이재학 목사님 반가워요. 오셔서 헌금하셨고 또 감사의 예물들 또 성탄 헌금 또 11조 예물들 주일 헌금 씨앗 건축 헌금 선교의 헌금 또 이웃사랑 꿈나무 헌금 등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 아닌 시련 가운데 고난 아닌 고난 가운데 핍박 아닌 핍박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비교회 교인들 단단히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연말연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헌금들로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은 함께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헌금으로 참석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는 우리 늘비교회 성도님들 다 선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여 내년에 생계, 가정 그리고 가게 또 공장 사업장들 더욱더 크게 하시고 우리가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일을 맞이하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랜 세월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또 이렇게 선교와 씨앗 건축 헌금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예물도 드렸고 주일의 예물도 드렸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꿈나무 사랑의 헌금들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며 우리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로 건강하게 2020년 들어와서 이제는 병든 몸으로 2020년을 나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2021년에는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학 진학생들 한 분 한 분 좋은 소식 듣게 하심에 감사하고 군대나 해외에 있는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아버지여 다 기억하시며 태중에 있는 아기들로부터 우리 장로인데 이르기까지 주여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일들을 인도하네. 날 위해 하시네. 주님 함께 하시네. 사랑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왜 이렇게 좋지요? 예배당도 나오지 못하는데 날씨는 교회 나가기 딱 좋은 날씨가 되니 더 아쉽고 더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2020년 들어올 때만 해도 이렇게 나갈 줄 몰랐어요. 2020년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020이라는 게 숫자가 좋잖아요. 그렇죠? 2020으로 이 두 바퀴로 막 달리면 국가도 번영하고 부흥하고 교회도 번영하고 부흥하고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국가가 번영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가정이야말로 국민들이야말로 당연히 평안하고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런다가 또 금년은 그 쥐띠해라고 그러잖아요. 경자년 쥐띠. 우리가 뭐 띠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쥐의 특징이 번식력이지 않습니까? 쥐는 한 임신 기간이 한 24일 정도 되면은 6마리 내지 7마리를 낳는데요. 이게 또 한 10달쯤 지나면은 이게 또 새끼를 낳아서 그 번식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집안의 이 자녀들이 번성하고 또 많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 쥐를 좋아했대요. 쥐 때는 조심해야 되는 삼재떼가 있어요. 소떼하고 뱀떼하고 닭떼하고 우스갯소리고 그냥 뭐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띠들은 금년이 조심해야 된다는데 세상에 금년에는 삼띠만 아니고 이 코로나라는 이 쥐새끼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띠를 가진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오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3단계 격상의 조치를 취할는지도 몰라요. 3단계가 되면은 50명 미만 모였는데 이제는 10명 미만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휴교하고요. 뭐 학교도 전부 다 대면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원격 수업이 되는 거예요.
이 교통수단, KTX나 이 교통수단도 예매가 5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혼자만 예배드려야 돼요. 혼자만, 저 혼자만. 야, 참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정부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도 없어요. 이게 세계적인 상황이고 지금 너무 확산세가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이 셧다운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셧다운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정부가 셧다운이 되면요, 공무원들 월급 못 받아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이게 지금 교회는 거의 지금 셧다운 수준이잖아요. 우리 교회 만약에 목사 혼자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배가 멈춘 거죠. 우리 사회가 멈춰버리고 그런 거죠. 참 우리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2020년을 보내고 우리는 2021년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지만은 새해가 되면은 새해의 희망이라는 게 있고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 또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뭐 사람들마다 말이 많죠. 어떤 사람은 내년 한 2, 3일이면 어느 정도 잡힌다. 어떤 사람은 내년 끝까지 간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도 계속 될 거다. 완벽한 백신이 나오기까지에는 늘 우리는 이런 이 코로나라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 살아야 됩니다. 답답해요. 울고 싶은 심정이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든든한 분들이 계셔서 내 얼굴로 보고 참 이 헌금들 이렇게 참 너무 고맙잖아요. 참 아까도 울컥하고 그래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이게 이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는 반주도 없어, 특송도 없어, 혼자서 그냥 예배당만 멀쩡하게 바라보고 설교를 하게 된다니. 예? 새벽에도 혼자 앉아서 참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없을 때는 눈물 반, 기도 반, 찬양 반, 또 기도 반 그럴 텐데 이게 답답해요. 1905년 11월 17일 몇몇 매국노에 의해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때 3일 후에 장지연이라는 황성신문 주필이 시일야 방성 대곡이라는 이날 나는 통곡하고 싶다, 나는 울고 싶다라는 이런 논설을 신문에 올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것도 우리나라 몇몇 사람들이 매국노에 의해서 그냥 넘겨줬다 생각하니까 진짜 나는 통곡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막 쓴 거예요. 그 말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원통한 지고,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일의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도요, 예루살렘에 이런 애국자 내지는 이런 선지자가 나왔어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오늘 이렇게 통곡하는 겁니다. 5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당한 것이 뭐예요? 이게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의 말발굽 아래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참상은
눈 뜨고 못 볼 정도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없이 예고했어요. 망한다, 정신 차려라.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망한다, 망해도 쫄딱 망한다. 예레미야는 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망해야만 했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딱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딱 했는데 정작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라는 이 적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업을 무너뜨려 버리고 완전 우울증들, 이 바닥에 내려앉은 사람들,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 그래도 견디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이제 너무 처절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때요? 그 다음 1절에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우리가 받은 치욕. 야, 참 우리 한국 교회가요, 금년에 10년 먹을 욕을 금년에 다 먹었어요.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무슨 우리 사회의 아편이나 된 것처럼 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또 교회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생기면요 아주 정성껏 보도를 해줘요. 교회만큼. 다른 데들은 별로 그냥 가는데 교회만 나왔다 하면은 교회를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승합차 타고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요 경계를 해요. 우리가 무슨 코로나 균을 묻고 다니는, 교회 승합차가 코로나 균을 싣고 다니는 것처럼요 힐끔힐끔 쳐다보면은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시선 견디지 못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예레미야의 이런 탄식과 한탄과 주님을 위한 간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엄살하는 게 아니에요. 15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다. 기쁨이 셧다운.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우리의 춤이 셧다운.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다. 면류관 영광이 셧다운. 17절 말씀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셧다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셧다운 되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착잡한 겁니다. 17절 마지막에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눈도 빛이 없어요. 눈에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눈에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견디고, 그래도 희망을 품고, 그래도 살아남는데 눈에 빛을 잃어버려서 눈이 셧다운 된 거예요.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시온산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가장 번창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풍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이 성인데 여호가 노는 거예요. 사람이 놀던 곳에 여호가 놀고, 예배 순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곳이 이제는 황폐해져서 짐승들만 노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갑갑해요. 얼마나 갑갑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우는 거죠. 우는 게 아니에요. 방성되고 가는 거예요. 방성되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짓잖아요. 애가는 사랑 예자가 아니라 비애예요. 비애. 남녀간의 애가를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지금은 남녀간의 그 사랑의 애가가 없고 사랑의 언어가 사라져버리고 사랑의 노래가 없어져 버리고요. 슬프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슬프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느냐. 슬프다. 2장 1절로 갑니다.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리십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돈되게 쳐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슬픈 거.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슬프다 그러는 거예요. 슬프다. 5장으로 다시 갑니다. 5장으로 가니까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춤이 사라져버리고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말라버리고 이 거룩한 이 성전은 여우들이 노는 터가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이런 지경에 있는데 5장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버리시나이까. 이게 오늘 예레미야의 심정만 아니라 이 한 주를 마지막으로 송년주일을 보려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당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왜? 저는 어렸을 때 예배당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예배당이 저를 키운 거예요. 제가 예배당을 지킨 줄 알았더니요, 예배당이 저를 지켜주었고, 예배당이 이 사회의 모든 악에서 모든 세속화에서 울타리처럼 저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당을, 이 건물적인 예배당도 굉장히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주 20명, 그래도 이것도 고맙게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다음 주에는 혼자 예배드려야 된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게 2월 달부터 지금 이게 몇 달째예요. 10개월 이상 이렇게 되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대한민국 왜 이렇게 셧다운 될 만큼 이렇게 지금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가? 미리미리 좀 방지하고 미리미리 예방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정부가 세웠더라면 오늘 이 지경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탓할 수도 있어요. 오늘 코로나가 이렇게 막 확진자가 1000명을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사망자가 800여 명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하여 3단계에 가면 셧다운 이 지경까지 가게 됐어요. 왜 오늘 이렇게 되어버렸는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대재앙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나요? 일단 우리가요, 이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짐승들과 자연과 조화롭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탐심, 인간의 탐욕이, 국가 간의 부질없는 경쟁이 오늘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정부도 잘한 것도 많습니다만은 너무 이 K방역에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중국의 입국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초창기에 좀 더 강력하게 이것저것 뿌리고 그러지 말고 그때 좀 강력하게 힘들어도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 정부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죠. 그러면 산업이 죽어버리고
그럼 우리 사회가 이게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당은 야당 탓이라고 그러고 언론 탓이라고 그러고 교회가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고 교회를 탓하고, 야당은 대통령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여당을 탓하고 전부 다 잘못은 없대요. 이 고난이 있는데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전부 다 너 탓이라는 거예요. 너 탓. 이번에 대학 교수들이 매년마다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고사성어, 사자성어 첫 번째가 무조건 코로나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팬데믹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그런데 코로나에 관한 이 상징어가요, 사위예요. 사위. 1위는요 내로남불. 아시탑이라고 하던가. 두 번째는 후한무치. 세 번째는 격화소양.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코로나를 상징하는 첩첩산중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 고난, 오늘 이렇게 이 셧다운까지 갈 만한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그 원인을 갖다가 전부 너에게서 찾는 거예요. 너에게서.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참 훌륭해요. 유대인들은 이 국가적인 고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요 항상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요. 우리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로 날밤새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편가를 때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울음 속에서, 이 통곡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면류관, 영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영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름다움을 땅에 내동댕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목리이고 하나님이 심술일까요? 하나님께서 장난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호라. 16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범죄. 우리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라는 말은 나의 범죄라는 거예요. 나의 범죄.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왕이 잘못해서, 왕실이 잘못해서, 우리 군대가 무력해서, 우리 나라가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래서 대국한테, 강대국한테 우리는 먹혔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요. 이건 군사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영토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막아주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속화되고 성전은 엉망진창이 되어 성전의 거룩한 기능들이 올스톱돼 버리고, 율법이 해지니까 사람들은 법이 없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이게 원인이 되어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상황도 슬프지만, 이런 참상도 슬프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어서 오늘 이 죄들을 우리가 불러들였다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슬프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죠.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니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바빌론 제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바빌론이나 온 강대국이나 온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국가의 장래가 있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애적같이 옛날처럼 옛날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레미야 기도에 가보면요,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용서를 받고 옛적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옛날같이 우리를 다시 번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당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여유가 없어. 이런 마음의 간절함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옛날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 코로나 앞에 놓고 우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블레셋 앞에 서 있던,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사울과 그의 졸개들처럼 우리는 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이 코로나라는 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지, 그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을 넘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끌어당겨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싸우고자 하는 이런 야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답답하게 이 송년주의를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거라는 희망 없는 이런 삶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해를 향하여 출발하면서도요, 우리 발걸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설교 여기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요, 같은 마음이에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잘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옛적기를 회복하게 실컷 해놓고요, 마지막 부정적인 면으로 딱 끝나요. 22절 상당히 이 논법이 참 기묘합니다.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걸로요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앞에는요 우리에게 좀 봐달라고 실컷 해놓고서는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쉽게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심이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처신,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국률에 맡깁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혜로워요. 유대인들은요 항상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창세기 시간관이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의 시간관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나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유대인들의 시간관은 저녁에서 아침을 향하여 나가요. 어둠에서 밝음을 향하여 나가요. 이게 이 사람들이 역사관이고, 이게 이 어둠과 고난 가운데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대인의 힘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 예레미야를 쭉 읽을 적에요 22절을 읽고요, 쭉쭉 읽다가 20절을 주께서 어찌하여 읽고 그 다음에 22절 읽고 나서 막판에 21절을 받고 읽는데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15절에 모세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와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괴롭게 한 날과 화를 당하게 한 연수에 맞춰 우리가 백날을 고난을 당했으면 백날을 우리가 복되게 하시고, 백날을 울었으면 이제는 백날을 기쁘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백날을 우리가 주저앉았으면 이제는 백날을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뛰게 하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와 함께 다른 것들은 다 셧다운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믿음만큼은 셧다운되지 말고 희망만큼은 셧다운되지 말고 2021년에 가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2020년 아쉽지만 한 해를 마감하고 2021년 새해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뵙기를 소원합니다. 1년 동안 저희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했던 1년의 교회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괴로운 대로 화를 당하게 한 대로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때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세월의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2021년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땅에서는 더 좋은 건강과 또 좋은 회복과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가운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특히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있고 좋은 대학의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다리는 분들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